자, 사상의 발달 할 차례죠. 사상의 발달 187페이지 사상의 발달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삼국의 불교. 자,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중앙집권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들어오게 되죠. 중앙집권국가 성립 과정에서 들어왔다는 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국가별 수용 시기는 187페이지 밑에 표로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거기 때문에 표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4세기 소수리망 때 전진으로부터, 그 다음에 백제는 역시 4세기 침류왕 때, 4세기 말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마라난타가 전래를 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들어온 건 5세기지만 공인된 거는 6세기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가 공인되죠. 자, 그래서 삼국의 불교는 이렇게 중앙집권국가 성립 과정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2차 돈 순교비라고 해서 2차 돈의 순교 내용이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석당이라고 하죠. 백률사 석당도 보이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불교의 성격, 불교의 역할 한번 쭉 볼까요? 자, 불교의 성격부터 봅시다. 자, 우리나라로 들어온 불교, 우리나라에 전파된 불교는 특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종교이기 때문에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의 주체는 누구냐면 왕실과, 그리고 왕실과 딱 목적이 맞아떨어지는 귀족들. 그래서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가 먼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왕실과 귀족에서 먼저 받아들인 뒤에 민중에게, 백성들에게 전파가 돼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는 불교의 대중화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들이 원효나 의상. 뒤에 우리 원효나 의상 할 때 다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국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불교는 이렇게 나라를 지키게 또는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자, 특히 호국적 성격과 관련된 게 인왕경이라고 하는 불경이에요. 인왕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래요. 국가의 안녕을 바라는, 안녕,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불경이고, 이 불경을 바탕으로 법회를 연다. 그렇게 되면 자, 이거를 백고좌회 또는 백좌강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고좌회를 열었다. 이건 이제 법회예요, 법회. 그래서 백고좌회라든가 또는 백좌강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인왕경을 가지고 이 불경을 바탕으로 법회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인왕경, 그리고 백고좌회 또는 백좌강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황룡사 9층 목탑.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지고, 자,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요 자장이 건의했을 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9층 탑을 쌓으면 한 층 한 층 쌓아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다 조공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황룡사 9층 탑. 자, 그래서 인왕경이나 백고좌회 백좌강회나 또는 황룡사 9층 탑이나 모두 다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성격은 호국적 성격. 자, 그 다음에 현세구복적 성격을 갖고 있게 되죠. 현세구복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현세의 복을 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세구복적 성격. 자, 원래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는 내세적인 종교예요. 불교가 현세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현세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원래대로 하면 불교는 내세적 성격이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현세적 성격을 갖죠. 자, 그 다음에 민간신앙적. 자, 민간신앙적 성격을 띠게 된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샤머니즘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특히 불교가 샤머니즘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민간신앙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신앙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 원래는 다 민간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때 약간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교는 이 민간신앙을 같이 포용하면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간신앙적 요소들이 불교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절에 가서 뭘 빌면은 뭐 병이 낫는다든가 스님들이 뭐 점을 봐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은 구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샤머니즘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역할 한번 볼까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일단 거기 보시면 고대 문화 발달에 기여한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그냥 종교 사상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대 문화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문화재의 거의 70% 정도는 다 불교 관련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철학적 인식의 토대를 확립했다.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만들어준 거예요. 철학적인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중앙집권화에 기여한다. 당연히 왕실 또는 귀족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화에 기여하는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불교의 성격과 불교의 역할 볼 수 있으면 자, 이제 각 나라별로 불교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의 발전 일단 고구려부터 한번 보시면 고구려는 삼론종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돼요. 삼론종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종파는 공사상. 자, 보통 우리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녹아있는 사상이 바로 공사상이고 그거를 강조하는 게 삼론종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삼론종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 보시면은 승려들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몇 승려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중에서는 여러분이 해량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해량이라고 하는 승려는 이 사람이 고구려 사람인데 나중에 신라로 가게 되죠. 자, 신라가 불교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받아들인 나라라서 불교를 좀 빨리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로부터 좀 더 발전이 되어 있는 고구려로부터 승려를 모셔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서 이 사람에게 신라에서는 국통, 말하자면 신라의 스님 중에서 가장 승려 중에서 높은 관직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불교를 정비하도록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해량이 이제 고구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국통으로 임명이 돼서 신라 불교 교단을 정비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해량. 자, 그 다음에 해자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해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해자라고 하는 승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해관, 보덕, 도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는 보덕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고구려에서 도교를 장려할 때가 있어요. 도교를 장려할 때가 있었는데 이 고구려에서 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장려를 하게 되자 이 사람이 백제 땅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되죠. 말하자면 고구려에서 자,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하게 되자 그거에 반발하여 백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열반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한 사람이 바로 보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승려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백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백제는 율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유행을 한 나라예요. 율종이라고 하는 건 계율을 강조한다. 계율은 지켜야 되는 덕목이죠. 자, 그래서 계율을 강조하는 종파가 율종이고 이렇게 율종이 발전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
자, 그리고 백제의 승려들 중에서 몇 명을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백제에서 이렇게 율종이 유행을 하게 된 건 인도로 가서 이걸 공부해가지고 온 승려가 있었어요. 그게 성왕 때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죠. 자, 그래서 겸익에 의해서 율종이 전파가 돼서 이 율종을 확립한 사람이 성종 때, 성왕 때, 성종이 아니라 성왕 때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립된 백제의 불교를 일본에 전파한 승려가 있어요. 역시 성왕 때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가 이 불교를 일본에 전파해 주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7세기 무왕 때로 가면 관륵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죠. 이 관륵이라고 하는 승려는 역시 일본의 천문이라든가 역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전파해 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관륵,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왕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여기는 겸익과 누리사치계는 6세기 서왕이고, 관륵 같은 경우는 7세기 무왕, 7세기 무왕 때의 승려가 바로 관륵이죠. 자, 그래서 이런 승려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잖아요. 하지만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죠. 자, 신라에서 유행하던 종파는 계율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유행하는데, 자, 그러면 율종은 뭐고 계율종은 뭐냐? 계율종도 역시 뭐를 강조하냐면 계율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요 율종하고 계율종하고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는 율종이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계율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이 똑같은 종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특히 신라에서는 불교를 늦게 받아들인 만큼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이 신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뭐냐? 이런 사상은 업설과 미륵불신앙, 미륵신앙이죠. 그래서 업설과 그 다음에 미륵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중시했었다. 자, 업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업을 잘 쌓아야, 좋은 업을 잘 쌓아야만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이용했던 게 바로 업설이다라고 했죠. 자, 너도 다음에 귀족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걸로 태어나려면 지금 생애에서 잘 살면 된다라고 해서, 자, 이전 생애의 귀족이나 왕들은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걸로 태어난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업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부처가 올 거다. 자, 그런데 그 부처가 실제로는 화랑이야. 그러면서 이제 화랑을 강조하면서 업설, 이 미륵신앙을 강조했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업설이나 이 미륵신앙을 강조한 게 바로 신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에서 이런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그 왕들의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법흥왕부터 언급이 되어 있죠. 법흥왕 한번 보시면 법흥왕 때부터 신라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게 돼요. 법흥왕 때부터 신라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게 되죠. 자, 불교식 왕명이라고 해서 이 법흥왕에서부터, 자, 법흥왕, 그 다음 진흥왕, 그 다음에 뭐 진평왕, 그 다음에 뭐 진지왕, 그리고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왕들의 이 명칭, 말하자면 법이나 흥이나 덕이나 선이나 진이나 뭐 이런 어떤 단어들, 표현들, 이런 게 전부 다 불법을 발전시키고 흥하게 한다라는 뜻이니까 전부 다 불교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불교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진덕여왕까지. 그래서 진덕여왕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진흥왕. 자, 진흥왕은 불교 교단을 정비한 사람이에요. 불교 교단을 정비하기도 했고요. 자, 이때 진흥왕이 불교 교단을 정비하면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고구려 해량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단을 정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진흥왕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전륜성왕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전륜성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자,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의 이상적 군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상적 군주야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륜성왕을 표방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진평왕 같은 경우는 진종설이라고 하는 걸 수용하기도 했었죠. 자, 진종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의 가계와 자신의 왕의 가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부처가 있고, 부처는 이제 여기서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석가모니한테도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한테도 어머니가 있는데, 그리고 석가모니한테도 형제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왕자였던 건 알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왕자였다가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어요. 굉장히 성 밖에 우연히 나가게 됐는데, 궁궐 밖에 나가게 됐는데, 이 궁궐 밖에 원래는 다 세상이 이렇게 자기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다 안락하고 잘 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궁궐 밖에 나갔더니 그 궁궐 밖에 엄청나게 가난한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만 편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행의 길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부처한테도 왕,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요 진평왕 같은 경우는 진종설을 수용했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자, 진평왕 본인한테는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을 붙인 거고요. 석가모니, 자기 이제 와이프죠, 말하자면은 왕비한테는 석가모니 어머니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한테는 석가모니의 형제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집안, 왕실의 그 집안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처의 집안과 우리 집안, 왕실의 집안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제 우리 집안의 권위를 높이면서 이렇게 왕즉불사상 같은 걸 또 강조한 거죠. 이게 바로 진평왕이에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흥왕 때, 진흥왕 때, 진평왕 때를 쭉 거치면서 불교가 계속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게 190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190페이지. 자,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그리고 선덕여왕. 선덕여왕 때는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황룡사 9층탑이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삼론종, 그 다음에 여기는 율종, 그 다음에 여기는 계율종과 업설과 미륵불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의 불교였으면, 자,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90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삼국에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요. 통일신라 시대 불교의 특징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불교가 들어온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교가 좀 안정되는 시기, 정립되는 시기, 자, 그런 시기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이해 체계가 수립이 되죠. 말하자면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 체계 이런 것들이 쫙 잡히는 시기가 바로 통일신라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백성들한테 전파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불교의 대중화.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대중화가 나타난 시기도 바로 통일신라 시대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오교와 구산성립이라고 했는데, 자, 불교가 이제 종파가 좀 나눠지면서 이 오교는 교종이고, 그 다음에 구산은 선종이에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으로 이렇게 종파가 좀 나눠지는 시기.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발전사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통일신라 시기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기에 이제 중요한 승려들 중에서 우리는 먼저 원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에 등장한 이 원효라고 하는 승려. 원효는, 자, 보통 언제쯤 활동하던 사람이냐면 대체적으로 통일 즈음부터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무열왕, 뭐 문무왕 요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원효,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할 의상, 이런 사람들이 통일 즈음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자, 원효는 신분상 육두품이에요. 원효는 신분상 육두품이었다라는 거. 자, 원효와 의상이 여러분 다 들어본 얘기죠. 자, 승려 둘이서 유학 길을 떠나다.
그런데 유학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죠. 노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밤에 너무 목이 말라서 깬 승려 하나가 더듬더듬 옆에 이제 더듬어서 바가지 같은 거에 물이 담겨 있길래 너무 달게 마신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자,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 그걸 모르고 이제 밤에 너무 맛있게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본 순간 이제 막 구토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 해골물을 마신 승려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그 승려가 깨달은 건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인식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요 승려는 그 유학을 가기도 전에 이미 깨달아 버리고 말죠. 자, 그 깨달음을 얻은 승려가 바로 원효고, 자, 그러면 원효는 뭘 깨달았냐? 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원효가 뭘 깨달았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대. 요거 깨달았어. 우리가 이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불교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얻고, 자, 그럼 원효는 깨달았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 그쵸? 갈 필요가 없네. 그래서 유학을 떠나지 않고 되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같이 유학길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의상. 자, 의상은 가죠.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의상. 유학길을 가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사람은 원효. 자, 그러면 이제 원효의 업적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원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불교의 이해 체계를 확립하게 돼요. 불교 이해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자,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나왔던 서적을 쫙 섭렵을 해서 이 사람이 쫙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불교를 이해하고 싶으면 내가 제시한 대로 하면 돼. 이게 이제 불교 이해 체계 확립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저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서. 자, 그래서 이때 쓴 책이 자,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소,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자,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자, 그래서 불교 이해 체계를 확립하게 되고, 이 론이나 소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를 한번 쫙 정리했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종파를 융합하게 되죠. 불교의 종파를 융합하게 된다. 그래서 종파융합. 자, 그러면은 종파융합이다. 자, 그 당시에 중간파와 유식파로 불교가 종파가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종파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이때 새로운 사상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합치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일심사상이고요. 일심사상. 자, 그리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 자, 일심이라고 하는 건 한 마음, 화쟁이라고 하는 건 조화, 융화. 자, 그래서 이런 융화, 조화를 강조하는 화쟁사상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화쟁사상과 관련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신문 10개의 문장으로 화쟁사상을 풀어서 설명한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이 종파융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아무래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즉 불교를 일반 백성들도 잘 믿을 수 있게 전파를 시켰는데, 자, 이렇게 원효가 전파를 시킬 때의 이 사상을 아미타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정토종이라고 하죠. 아미타신앙 그리고 정토종을 강조하게 되는데, 자, 아미타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때 유행하던 불교는 주로, 이때도 지금 유행하는 불교가 주로 교리를 연구하고 책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교종 계열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불교를 믿긴 믿지만 불교를 자세하게, 왜냐면 일반 백성들은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글을 모르거나 하기 때문에 막 교리를 연구하고 책을 보고 이렇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깊이 있게 믿을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 불교를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사상을 전파를 한 거예요. 그게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석가모니 얘기를 했었죠.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가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의 부처 하면 우리가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이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실제로는 불교에서 부처는 여러 명이에요. 불교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부처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부처가 있고 부처가 될 부처 전 단계 보살 들어봤죠, 여러분? 보살이 있고, 자, 그러면 부처도, 자, 현재 우리를 구하러 내려온 부하러 온 석가모니 부처가 있고, 현세불 석가모니 부처가 있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올 미륵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미타불이라고 해서, 여기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은 극락, 천국이죠. 그러니까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지장보살, 지옥을 관장하는 보살, 그 다음에 관음보살, 자비를 베푸는 보살. 자, 이런 식으로 부처나 보살이 종류가 많아요. 말하자면 그 중에서 아미타불은 극락을 관장하는,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그래요. 서방정토가 극락.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 아는 얘기로 하면 천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가, 서방정토를 관장하는 부처가 아미타불이고, 자, 이렇게 아미타불을 쉽게 말하면 이 신봉하면서 뭐라고 하면 되냐. 자, 원효가 제시한 방법은 이거예요. 너네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알려준 주문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아미타불에게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외우라고 했던 주문이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게 주문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면 된다. 자,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건 나무. 자,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불교의 언어인 범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범어에 따르면 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누구에게로 간다, 누구누구에게로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미타불에게로 갈 거야, 나는 아미타불에게로 가고 싶어, 나는 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굳이 귀족들처럼 니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처가 너네를 받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외우도록 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훨씬 가깝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아미타신앙,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정토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원효의 나머지 업적들 한번 볼까요? 자, 원효가 주장했던 것 중에 또, 자, 이런 게 있죠. 원효는 또 새로운 종파를 하나 개창을 하기도 하는데, 그 원효가 개창한 종파를 법성종이라고 그래요. 법성종 또는 해동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성종을 창시하기도 하죠. 법성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화엄경소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법성종 개창이고, 분황사를 중심으로 법성종을 개창했죠. 자, 그리고 무예신앙, 무예사상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원효의 업적. 자, 무예사상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육두품 승려잖아요. 승려죠, 더군다나. 자, 그런데 이 승려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무열왕, 이 원효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 중에 이제 무열왕이 있는데, 그 무열왕이 원효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게 봤나 봐요. 좀 괜찮은 놈이네. 그래서 자기 딸을 만나게 해주는데, 이 무열왕의 딸 중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과부가 돼서 다시 돌아온, 그런 이제 궁궐로 돌아온 이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 딸을 만나게 해줘요. 여기서 만나게 해줬다는 건 쉽게 말하면 결혼을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설총이라고 하는 학자죠. 자, 어쨌든 이렇게 원효는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계율, 원래 스님은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계율을 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예 사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는데, 자,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칭하면서, 스스로 나는 소성거사야, 이렇게 칭하면서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제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전파하게 되죠. 소성가사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인, 한글로 바꾸면은 이제 한자를
해석을 하면 속인, 속인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소선거사라고 칭하며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며 불교를 전파했었다. 그게 바로 무예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효의 여러 업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자, 불교 종파를 융합했고, 화쟁사상,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를 강조하면서 아미타신앙, 정토종을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성종을 창시했고, 무예사상이라는 걸 제시했고, 자, 이게 바로 원효. 자, 그래서 191페이지 보시면은, 자, 원효의 생애, 그리고 뭐 소선거사, 무예가, 아들이 설총이에요. 역시 육두품 설총. 자, 그 다음에 자, 불교 이해기준 확립, 화쟁사상, 그리고 아미타신앙, 그 다음에 법성종 체크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예사상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원효의 여러 가지 업적들, 사상들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 원효와 같이 유학길을 떠났다가 결국에는 원효가 깨닫고 돌아갔고, 이 사람은 유학을 갔다 오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의상이죠. 그래서 의상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의상은 진골 출신의 학자예요. 진골 출신의 이제 승려, 진골 출신의 승려죠. 자, 그래서 이 의상 같은 경우는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자, 그럼 당나라 가서 뭘 배웠냐? 자, 지엄의 문화에서 이 사람이 화엄 사상을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새로운 종파를 하나 개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엄종 또는 해동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되죠. 화엄종을 개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화엄종을 쉽게 정리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의상의 사상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제 왕권의 확립을 뒷받침한다. 전제 왕권의 확립을 뒷받침하는 사상이다. 자, 왜냐면 요 화엄일승 법계도의 내용 중에서 요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사상이, 자, 결국에는 왕권 확립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거, 많은 거, 그 다음에 다는 많은 것, 하나는 일이 하나죠. 자, 하나가 모든 것이고, 하나는 곧 모든 것이고, 자, 많은 모든 것은 곧 하나이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모든 것과 하나는 통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왕을 상징하는 거고, 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백성에게 통하고 백성은 왕에게 통한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왕한테 잘해라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왕권 확립에, 전제 왕권 확립에 기여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의상의 이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의상도 역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의상이 제시한 불교의 대중화. 자, 의상도 원효처럼, 원효가 나무아미탑을 외우면 된다고 했죠. 자, 의상도 마찬가지예요. 의상도 자, 이렇게 주문을 외워라. 그러면 너네도 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너네를 받아주실 거다. 자, 그래서 이 의상이 제시한 거는 뭐냐? 여기에서는 관음신앙이에요. 자, 관음신앙. 자, 그래서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나무아미탑을 하면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면 된다. 자, 나무관세음보살에서 요 관세음보살이 곧 관음보살이고, 요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요 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에요. 그럼 자비는 뭐냐? 너희들이 만약에 절에 가서 소원을 빌지,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소원을 이룬다고 하면 뭐 다 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관음신앙을 제시한 게 바로 의상이라고 하는 승려. 자, 그 다음에 의상의 나머지 업적. 자, 의상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 절을 짓기도 하고 여러 제자를 길러내는 이렇게 불교 교단을 정비하게 돼요.
자,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 자, 그래서 불교 교단 정비에 기여하게 되는데, 자, 특히 많은 절을 짓고 많은 제자를 길러내거든요. 요 의상이 만든 절, 일단 자, 부석사 있고요. 낙산사 있고, 그 다음에 봉정사 있고, 이런 여러 절들을 길러내고 제자를 양성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절들을 건립, 그 다음에 제자를 양성. 자, 그래서 여러 제자들과 여러 절들을 짓게 되는데, 이 부석사 같은 경우는, 자, 이 부석이 무슨 뜻이냐면 뜬 돌이라는 뜻이에요. 뜬 돌. 그래서 절을 지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요 의상을 남몰래 흠모하다가 이제 바다에 몸을 던진 선묘낭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묘낭자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하자면 놀래키는 그런 도수를 부려서 결국에는 이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묘낭자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절이 부석사. 자, 그 다음에 낙산사. 저기 이제 강원도에 가면은 속초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낙산사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 낙산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의상이 거기서 그 절을 짓고 거기에서 의상대라고 하는 조그만 정자 같은 데서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의상대가 있죠. 거기가 바로 낙산사고요. 자, 그래서 불교 교단을 이렇게 정비하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의상 같은 경우는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문무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의상이죠. 자, 문무왕이 어느 날 의상을 불러서 물어봐요. 내가 궁궐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 이제 의상이 이 왕에게 따끔하게 얘기하죠. 자,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든데 그 백성들을 더 힘들게 궁궐을 지으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만약에 문무왕과 어떤 승려가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이 승려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의상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문무왕 제시되면 아, 이게 의상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갖는 게 바로 의상. 자, 의상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특히 자, 화엄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창시했고, 그 다음에 전제왕권을 확립하면서 이 일직다 다즉일 화엄일승법계도에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전파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절들을 짓고 문무왕과 관련이 있다. 자, 이런 승려가 바로 의상. 자, 그 다음에 원효하고 의상했죠, 우리가. 자, 두 명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는 원측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측이라고 하는 승려는 여러분이 유식불교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유식불교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식불교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고, 이 유식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학설을 만들 정도로 학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뭐 강의를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승려가 원측이라고 하는데, 이 원측은 당나라의 서명사에서 자기의 학설을 강의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유식불교에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식불교의 원래 중국에서의 대가는 현장법사,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삼장법사,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로 알려진 그 현장법사가 원래 유식불교의 대가였고, 그 사람의 제자가 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측과 규기가 서로 유식불교를 두고 논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식불교의 대가였던 사람이 바로 원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건 그냥 유식불교 나오면 원측이구나,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초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해초는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죠. 자,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오천축국에 갔다 온 기행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천축국은 어디냐면, 자,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고행을 하게 돼요. 고행이라는 건 이제 막 고난의 행군 같이 막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막 이제 뭐 마귀가 나타나서 막 부처를 꼬시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처가 고행을 했다는 5개의 나라가 오천축국이고요. 이 오천축국에 이 해초라고 하는 승려가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불법을 구하러 간 거고요. 자, 그 갔다 와서 요 오천축국에 대한 기행문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기행문을 쓴 게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고, 자, 그 당시라는 건 이제 8세기 무렵인데, 요 8세기 무렵에 이 지역, 그러니까 인도나 서남아시아 쪽이에요. 말하자면 그쪽에 갔다가 기행문을 썼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그 지역에 대한 기행문으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책이 바로 왕오천축국전이고, 자, 그러면 이 왕오천축국전 지금 어디 있냐? 이 책은, 왕오천축국전은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왜 거기 있냐면, 이거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쭉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나중에 흘러갔냐면은, 자, 두낭석굴사원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프랑스의 탐험가인 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두낭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이거를 발견을 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간 거죠. 프랑스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말하자면 중앙도서관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건데,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래서 해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뭐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원효와 의상이겠죠? 당연히 원효와 의상이 가장 많이 시험에는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효와 의상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유행을 하게 돼요. 교종이 먼저 신라 중대에 유행을 하게 되고, 선종이 나중에 신라 하대에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비교는 여러분 195페이지로 한 장 넘겨보시면 교종과 선종의 비교가 나와요, 표로. 그래서 이 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종, 교종과 선종. 자, 우리는 교종과 선종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교종과 선종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종과 선종에서 맨 처음에 이게 유행한 시기. 자, 교종은 신라 중대에 주로 유행을 하게 돼요. 신라 중대. 신라 중대면은 통일신라 시대죠. 말하자면 통일 막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가 이제 통일 즈음이 신라 중대에. 자,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유행한 건 신라 하대. 신라 하대는 신라 말기. 신라가 이제 위태로워지는 시기죠. 요 시기에 주로 유행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주로 지지하는 세력. 지지 세력은 누구냐? 자, 교종은 왕실과 귀족이 주로 지지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는 주로 호족과 백성들이 주로 지지한 종파가 바로 요 교종과 선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종이라고 하는 건, 자, 경전과 교리를 연구하는, 그래서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종파라고 하면 교종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책을 봐야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참선과 수행을 강조하게 돼요. 참선과 수행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책 보고 공부해야 되고, 여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닦으면 되는 거죠.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종파로 또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종은 5개의 종파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5교로 나눠지게 되고, 선종 같은 경우는 9개의 종파로 나눠지게 돼서 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구산선문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5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영양,
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교종이 유행하는 신라 중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기에 신라 중대에는 자, 신라 중대 같은 경우는 주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많이 지지하는 그런 종파가 교종이기 때문에 주로 내가 만약에 귀족이라면 내가 나의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탑을 쌓거나 불상을 건조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나의 신앙심을 이렇게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즉 요 교종이 유행하던 시대는 조형미술이 발전을 하게 돼요. 조형미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죠. 조형미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단어 뜻만 살펴보면 형태가 있는 작품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형미술이라고 하는 건 탑이나 불상이나 뭐 절이나 이런 것 등을 많이 만들었다. 왜냐면 나는 돈이 좀 있고 나의 신앙심을 과시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걸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게 교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선종이 유행할 때 주로 선종을 지지한 사람들은 호족이나 백성. 일단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심을 내가 굳이 알려야 되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선종이라고 하는 이 종파는 참선과 수행을 강조해요. 자, 참선과 수행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그러니까 굳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탑이나 불상이나 절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우리 집에서 참선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좀 개인적 성향의 종파거든요. 말하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뭘 만들지는 않아요. 즉 조형예술이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조형미술이 쇠퇴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형미술이 쇠퇴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뭐는 만들어야 되냐 아무리 아무것도 안 만든다 하더라도 뭐는 만드냐면 자 이렇게 참선이나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 돌아가신다. 이제 이렇게 참선이나 수행을 많이 한 승려들을 고승, 선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양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은. 자, 그리고 이 스님들을 화장을 하게 되면은 요 몸에서 사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사리는 이렇게 조그만 구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구슬이 나오죠. 그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막 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스님들의 몸에서 사리가 나오고요. 지금도 훌륭한 승려들한테서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사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몸에서 나온 사리니까 이거는 이 분의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이 승려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탑처럼 생긴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탑의 좀 작은 버전이죠.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스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승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형예술은 쇠퇴했지만 그래도 좀 이 당시에 많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승탑. 그리고 승탑 옆에는 우리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어 라는 걸 또 비석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탑비. 자, 그래서 승탑과 탑비가 유행을 하게 돼요. 승탑과 탑비가 유행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승탑과 탑비가 유행을 하던 시절이 바로 선종이 유행하던 신라 하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선종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선종에서 교종에서 오교와 그 다음에 선종에서 구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195페이지 책에 보시면은 자 종파라고 해서 각 종파가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교종을 먼저 볼까요? 교종에서는 이미 여러분하고 3개 정도는 정리를 했는데 자, 의상이 만든 게 뭐냐? 화엄종. 그 다음에 원효가 만든 게 뭐냐? 법성종.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보덕이라고 하는 승려가 도교를 장려하는 것을 열받아가지고 만든 열반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율종, 그 다음에 법상종. 이렇게 해서 5개의 종파가 오교라고 하는 종파고 자, 그 다음에 선종은 9개의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산 또는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 구산에서는 맨 처음에 성립된 거기 보시면 도의의 가지산파라고 하는 게 있고 자, 마지막에 9번째로 성립된 게 이엄의 수미산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러 승려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산 한번 읽어보시고 구산 중에서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뭐 도의, 이엄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종은 여러분 누가 뭐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원효의 법성종, 의상의 화엄종, 보덕의 열반종, 그 다음에 자장의 계율종, 그 다음에 진표의 법상종. 그래서 이렇게 5교는 누가 만들었는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교종과 선종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선종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잠깐 앞으로 넘기면 선종의 도입 나와 있어요. 선종은 신라 중대에 도입이 됐으나, 신라 이제 초기에 신라 상대에 도입이 됐으나 이게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 신라 말기에 유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선종과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불림문자, 그 다음에 교회별전, 그 다음에 견성오도, 자, 그 다음에 즉시성불, 자, 그 다음에 뭐 즉시즉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지인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뜻하는 표현이냐면 선종을 뜻하는 표현이고, 또 선종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운동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문화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게 바로 이 선종이 도입되면서부터죠. 자, 그래서 선종, 거기 보시면 반신라적 성향, 그 다음에 뭐 개혁적 성향을 갖는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불림문자, 교회별전, 견성오도, 뭐 즉시성불, 직지인심 이런 표현 나오면 다 선종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선종, 교종 선종까지.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첫째, 원효 의상 당연히 두 개 비교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영양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선종에서는 영양이 시험에는 잘 언급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교종과 선종까지 정리를 좀 했고요. 우리는 한 장 넘기시면 발해의 불교까지 끝냅시다. 발해의 불교에서, 자, 발해도 역시 불교가 발전한 나라예요. 자, 발해도 역시 불교가 발전했는데 발해가 불교 발전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 수도인 상경성에 자, 10개 이상의 절터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절이 10개 이상 있었다. 그러면 불교가 발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해불교도 굉장히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발해는 이제 뭐 더 이상의 기록이나 더 이상의 사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절터가 많이 있는 거 볼 때 불교가 좀 발전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불교를 좀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도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